청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시험 기간이죠? 아닌가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아마 대학생분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뭔가 이렇게 적응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이니까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전공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가지고 밥벌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내가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건가? 퇴사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네, 슬프네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까?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했던 고민이고요.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확신보다는 뭔가 미래가 딱 정해져 있고 깔끔하게 너는 이제 앞으로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안정보다는 뭔가 불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약속은 쉽게 깨지고 미래는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우리의 삶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의심의 세대다, 또 불확신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이렇게 의심과 불확신,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죠. 이 아브람 때에도 이런 불신과 불안과 불확신, 의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람이라고 하면은 별명이 뭐죠? 아브람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브람 정도 되면은 뭔가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거의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밥 벌어먹고 살 생각도 걱정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아브람이 좀 부자였긴 했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담대히 나아갈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예 우리랑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위기가 왔을 때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1차원적으로 미아자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다이어트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살 빼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양자매한테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면은 뭐야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이어트 하세요 하면 좀 돌직구가 돼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있으니까 힘내, 두려워하지 마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 위에서 서서 다시 새로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묵상해보고, 그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의심이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계속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부담을 갖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요만한 꼬맹이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미도 걱정이 있습니다. 다미도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이 막 사는 것 같잖아요. 먹을 걱정도 없어, 제가 잘 곳 뭐 그런 걱정도 없어. 하지만 걔도 나름대로 자기의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흔들림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이거를 누구나 다 극복하지 못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뭐래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본문 15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써있죠? 이후에 라고 말씀한 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후에, 그러면은 어딜 봐야 될까요? 뭐뭐뭐뭐 이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말 내용이. 그러면 어딜 봐야 될까요? 그 앞을 봐야겠죠. 지금 15장을 보고 있으니까 어딜 봐야겠어요? 14장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14장 일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14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난주 기억나시는 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기억나시죠? 근데 대답하기 그러니까 저기 롯이 잡혀가고, 그죠? 전쟁하고 멜기세덱, 네,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니까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4장 말씀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 정확히는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받은 군사, 즉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밤에, 늦은 밤에 어두울 때 이 진영을 기습하여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4장 내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뒤로 엄청난 두려움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뛰어든 이상 가나안 연합군이 나타나서 보복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합군이 몰래 밤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는 그곳을 찾아와서 기습하고,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뺏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밤마다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도 가서 밤에 기습을 했지만 이 연합군이 언제 날 찾아와가지고, 사실 낮에 다 보일 때 오는 것보다는 밤에 오는 게 참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밤마다 두려워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두려움과 흔들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알바를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 여러분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뭐 커피집이나 뭐 알바하는데 대체로 주말에 토요일이랑 주일날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썼는데 예기치 못한 이 지출로 인해서 용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못 가게 되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입고 싶은 옷 못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일주일 살기가 좀 막막해졌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느라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친구들은 지금도 아마 시험 기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취업 경쟁에서 내가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들, 내가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알바보다 예배가 먼저고 주일 지키는 게 먼저고 내가 취업 경쟁보다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이 먼저라는 걸 알고 선택을 하지만 그에 따르는 두려움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밤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밤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텐트 장막 안에서 간신히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직접 싸워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의 진짜 상급, 너의 보상은 바로 나 하나님 나 자신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직접 싸워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의 진짜 상급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T인 분들, 저도 T지만 T인 분들 그래서 아유 저런 그냥 말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그냥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속으로 진짜 솔직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 현실 도피적인 종교적 환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요. 저는 가끔씩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뭔가 환상 같은 존재들이고 진짜 실제는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너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가끔씩 내가 기도해도 아예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없나 보다 약간 뭔가 영혼이니까 뭐 만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제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세상의 공격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밤에 나타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그러니까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 더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라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한테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 자 15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본당에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열심히 청소기 돌리거든요. 여기만 해도 먼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 여러분 광야 이런 데 봐봐요. 그냥 거의 자체가 그냥 먼지잖아요. 흙더미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게 해줄게. 네 자손들을,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손들이 많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대대로 대가 끊기지 않고, 오늘 중고등부들도 그런 소리 했지만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성함이 안동엽입니다. 안동엽에 낳고 안효성을 낳았다. 안효성이 다미를 낳고 다미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가게 해줄게.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대로 안전하고 평안할 거야. 많은 물질로 복도 받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한 표현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언제 밤에 기습해 올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어서 땅에 티끌만큼 사람이 많아지기는커녕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과 장자권, 이거를 물려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와우, 장자권,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이걸 물려받을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였어요. 이대로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상속권이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인데, 아니 이대로라면 하나님, 엘리에셀한테 내가 재산이랑 내 장자권 이거 다 줘야 될 판이라니까요. 저한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약속하셨던 땅의 티끌보다도 많게 네 자손을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거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저 그거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의심하고 때로는 답답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교수님이 촉촉한 눈빛으로 하나님은 참 로맨틱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연인끼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좁고 좁은 텐트에서 자고 있는, 이 환상 속이긴 하지만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세요. 밤이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좁은 텐트 안에서 넓은 밖으로, 탁 트여진 밖으로 딱 나갔어요. 근데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것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과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데요. 너무 좁은 텐트 안에 갇혀있지 마, 아브라함아. 내 계획은 너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멀리 있고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땅에 먼지 티끌 셀 수 있어 못 세. 너 지금 여기 있는 이 밤하늘의 별들 셀 수 없어 못 세. 그 정도로 내 계획과 생각이 크니까 걱정하지 마. 눈을 들어 하늘을 봐. 내 자손들이 이 별만큼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로 언약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건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하고 선포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확실한 계약 방식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죠. 짐승을 가져와요. 그래서 잡아서 둘로 쪼개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그게 언약의 표시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이 계약자들이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깨면 지금 이 죽은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 어기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거 어기면 어긴 사람 그냥 쪼개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야. 이런 것이 언약의 개념이었습니다. 언약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처럼 쉽게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게 로맨틱하고 참 감동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어요. 그때 원래는 아브라함이랑 계약자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혼자서, 아브라함 자고 있을 때 밤에 혼자서 거기를 싹 지나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죄나 이렇게 너 쪼개져서 죽어버릴까 이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본인만 거기에 지나가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런 무거운, 사실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렇게 무겁다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아까 그 똑같습니다. 이 전공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맞나? 퇴사하는 게 맞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까지 세워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게. 너의 상급은 나다. 이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놀라운 나의 일들을 봐라. 나는 너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는 언약까지 세우신 거죠.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지금 시험 보면서도 많은 고민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비도 많이 들고 지금 빨리 그냥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 꼭 믿고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